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차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찬송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그 힘과 위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가성 우물가에서 벌어진 위대한 영적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착한 이때, 여러분 이때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조금 일찍 와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늦게 와서 주님이 비천한 자에게 낮아지신 위대한 전도의 현장을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사마리아 전역의 영적 추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구속사의 지평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7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여인의 헌신과 제자들의 거룩한 침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인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인은 헌신으로,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동네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이상히,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여긴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한 거고 사마리아 지역에 오신 것도 이상한 거지만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떤 거예요? 유대 사회 전체에서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의 예법을 살펴보게 되면 남자가 거리에서 여자와 말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길에서 대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과, 그것도 유대인들이 극도로 멀리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갈등과 장벽을 초월하시면서 그것을 다 깨부수며 오직 비천한 여인의 영혼만을 바라보시며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에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라고 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제자들의 침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로서 계시될 때까지 겸손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궁금해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의문을 품는 것은요, 불신앙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은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침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이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여자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버려두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버려뒀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깜빡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빡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요, 놀래서 깜빡하여서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남겨두었다라는 의미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갈증을 채우시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아니, 왜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물을 기를 그릇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물을 주지 않으려 했던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신에게 생수를 주신, 아니 영생수를 주신 주님께 그 모든 육신의 목마름을 죽이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전부를, 물동이를요, 기꺼이 내어놓고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샘물을 발견한 그녀에게는요, 더 이상 육적인 물동이가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사마리아 이방의 동네의 나팔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인으로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목마름 가운데 헤매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써 살았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없음에 의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알게 모르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생에 참여하자 이제는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이요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욕심과 욕망으로 똘뭉쳐 살던 사람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 생명을요, 자기에게 없으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샘솟는 그 영생수를 나누어주는, 퍼주는, 옮겨주는 놀라운 불타는 열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나누며 함께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주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1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참된 양식이 소개됩니다. 여인이 동네로 간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져온 음식을 권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이에요. 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육신의 음식보다 더 크고 달콤한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혁신앙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능동적 순종.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동적 순종이 있거든요. 능동적, 수동적. 이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사실은 강단에서 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신앙 고백서에 분명하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분 모든 순종은요, 어려울 거 없어요.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순종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죄인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가지 순종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어서 첫째로 수동적 순종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순종이라. 이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요,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수학으로,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죠? 이것을 좀 표현하자면 마이너스였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요,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깎여지고 우리의 마이너스가 되어서 음지에 그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된 겁니까? 비로소 정상으로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마이너스 이상 인생이 0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이 수동적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로 능동적 순종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살아내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칭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수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칭의가요,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자, 아담과 하와 때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원죄가 사라지면 의인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됩니까? 원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사라질 뿐이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리의 죄성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칭의된 자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죄인된 자가 어떻게 해요? 양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아내심으로써 완벽한 의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없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경은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흰옷 입은 백성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 여러분 말하게 되면 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플러스의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그래서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형벌과 관련하여 있다면 능동적 순종은 우리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좀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내신 능동적 순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파하시는 이 순종의 기쁨이 예수님께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배부름이요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바로 훗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구속 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능동적 순종을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은혜로 우리가 자원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요 그리스도가 그냥 길만 열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선과 의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요 모범 삼고 표준으로 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에 행위를 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의를 행할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렇게 성화의 은혜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공로나 내 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를 이루신 분은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세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숨겨진 양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화의 목적으로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여러분 다 이루어서 천국 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율법과 언약은요, 그 복음은요, 누구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성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희한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 공로와 내 의를 찾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때 아무런 공로가 없이 주님이 이루신 이 완벽한 순종의 의를요, 오직 믿음으로 거저 입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단 0.1%도 실패함 없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티켓 받았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자격과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 열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가까워질수록 그 열망과 의지가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자녀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참된 양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생명력을 얻음과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참되이 할 때에 영적 생명력을 받는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또 이 사목사를 보면서 또 자기 체면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4계명을 지켜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이 더운 날 또 우리 사모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음식하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섬겨져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섬김을 우리가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봉사에 사는 일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의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봉사하는지를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가 어떻게 순종하여 봉사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에 거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거기 가면 돈이 나오냐 이럴 때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적인,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갈급함에 영적인 영생의 생명수와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양식에 줄 서 있음을 믿으시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 생명력과 참된 만족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공로, 나의 물동이, 나의 그 두 손을 꽉 쥐고 있던 모든 영적인 교만함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오직 나를 위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룩한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좀 길지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요,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구속사적 지평의 확장이 소개됩니다. 이것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음식에 매여 있던 제자들의 시선을요, 이제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 영적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씨를 뿌린 후에 최소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이것이 일반적인 농사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자란 후에야 비로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수가성 마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는 여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향해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물결치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밭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 전체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우리의 선지자 아모스가 9장 13절에 아모스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게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는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건요,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추수를 다 끝내고 땅을 쉬게 한 다음에 밭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가득하고 은혜의 열매가 쏟아지는지, 그 추수를 채 다 끝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음 해 밭을 갈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포도를 밟아 즙을 짜내는 기쁨이 너무 길어서요, 씨 뿌리는 계절과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 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파종과 추수의 간격이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는 바로 그 아모스 9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넉 달을 기다릴 것도 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온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즉각적인 추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렸고 구속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공로로 수고하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거두는 자로 참여하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복음의 시대 역시 아모스가 예언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추수의 시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충성되이 뿌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이 펼쳐놓으신 영적 추수밭을 바라보시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룩한 추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의 권위와 세상의 구주를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뿌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스러움과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씨를 받은 자들이요, 이제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들은 여인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증거를요? 여인의 증거를요. 그런데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여인의 입술을 통한 간증이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타인의 체험이나
간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고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틀 머물러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그리고 42절에 그들은 이제 오히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여인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의 증언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결국 말씀 그 자체의 권위로 잉태되고 확증된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오늘날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과 같은 위대한 은혜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올 때요 토마스 선교사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오자마자 이 땅을 밟자마자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나타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한 권을 전하여 줬는데 그 성경이요 그냥 그 말씀이 이 복음 이 나라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중국 청나라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성경이 들어오게 돼서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람의 그 말씀을 나르는 전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의지와 열심이 있지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으로 밤으로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펴고 읽고 듣는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이나 이 땅의 높은 곳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를 하늘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고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의 구주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라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구주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고 그 구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요 우리의 삶의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의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의 부르심을 만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추수의 현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거룩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물동이를 버려둘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여인이 영생수를 마신 후 물동이를 남겨두고 동네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뒤로 미뤄둘 수 있는 세상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물동이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은 무엇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육신의 음식보다 더 달콤한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의 목적 역시 내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척박한 개척교회 가운데 또 이 작은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며 또 우리 인생에 든든히 버티는 버팀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처럼 내가 친히 듣고 안다라는 고백하는 인격적인 말씀의 대면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의 설교나 타인의 은혜만 얹혀가는 신앙을 넘어서 매일 성경을 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펼쳐놓으신 생명의 밭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순종에 발맞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